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요, 이 세상이 얼마나 썩어져 있고 어두운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 삶이 변화되면서부터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썩어져 있고 또 얼마나 영적으로 냄새가 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캄캄하고 영적으로 어두운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면 우리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썩어져 냄새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캄캄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단어는 강조형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누굴까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12 제자들이 될 것이고,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냥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너희가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네, 아멘, 쉽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를 향하여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의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그 성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그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8복,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복이 뭐죠?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평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요,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소금이고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피할 것이 아니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뛰어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부뚜막에 있는 소금이 짠맛이 있더라 한다 할지라도 그냥 놔버리면, 내버려 두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음식에 넣어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소금은요, 그렇게 비싸지 않죠. 흔하죠.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요, 아주 귀했습니다. 아주 값졌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월급을 받을 때 소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요. 로마 사람들은요, 이 하늘의 태양과 소금과 똑같은 가치로 여긴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소금을 귀하고 또한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정도로 중요한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이만큼 귀중한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소금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음식이 썩는 것을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맛을 내는 조미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의 기능이죠.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고, 특별히 또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다양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한국 음식은 기본이고, 아메리칸 스타일, 차이니스 푸드, 재패니스, 이탈리안, 이 수많은 음식, 다양한 음식이 있는데, 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소금은 그거 없으면은요, 그 맛을 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나라마다 음식 문화는 달라도요, 모두가 소금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요, 소금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도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요, 세상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소금이 필요한 곳이다. 세상은 빛이 필요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 부패되어 있고,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어두워 있는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한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13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맛을 잃게 되면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요즘에 대부분은 소금이 바다에서 채취가 되지만, 소금은 바다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산에서도 났어요. 산에서 이 소금을 이제 채취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소금 덩어리가 있는데, 그 소금 덩어리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물들과 그 소금 덩어리를 다 채취하고 나면 나머지 것들인 돌멩이들과 불순물들을 버리게 되는데, 그 불순물들을 밭에 버리게 된다면 그 식물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버리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밟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짜게 하는 것인데, 만약 그 짠맛이 없다면 그 소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소금의 그 짠맛을 지키는 것은요, 그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이요,
짠맛을 잃을 때 버림당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세상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를 향하여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기독교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이 매스컴에서 막 떠들썩하게 보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다른 종교에서 보다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별로 더 좋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교회가 저러냐, 왜 목회자들이 저러냐, 왜 크리스천들이 저러느냐,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됐죠. 왜 그럴까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매스컴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을 토로할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안티 크리스찬들이 있고 악한 영이 또한 지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꿔 생각하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요, 기독교보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는요, 더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썩어져 있지만 교회와 목회자들과 크리스찬들이 소금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더 비판을 하고 더 손가락질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당연히 짠맛을 내는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성도라면 무엇인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참으로 부담스러워요. 그런 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영광스러운 부담이고 영광스러운 기대이고 또한 책임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부패를 막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거 정말 참으로 멋지고 의미 있고 귀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우리의 마음에 지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은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맛을 잃은 소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이 없다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모습을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맛을 내는 소금, 빛을 발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또한 가정에서도요, 일상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귀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손붙잡고 지금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뿐만 아니라 빛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빛을 묵상하다가 보면은요, 이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그런 빛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친히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을 몰아냅니다. 아무리 어두운 캄캄한 곳에서도요, 자그마한 촛불 하나만 있어도요, 이제 밝아지는 것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요, 이 태양과 달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태양은요, 빛을 내는 것이고 달은요,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대로 세상 속에 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 자체는요, 아무런 빛이 없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밝혀주셔야만이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것은요,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빛인 것을 인정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는요, 빛이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가정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고 교회를 밝히고 어둠을 밝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이야기죠. 몬태나주에 몇몇 사람이 금광을 캐기 위해서 이 서부 지역으로 왔습니다. 막 고군분투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이제 정말 금이 붙인 곳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도구가 제대로 없고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몬태나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음식과 장비들을 챙겨 오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집에 가가지고 금광을 발견했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자고,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음식과 장비들을 챙겨가지고 이제 서부 지역으로 오는데 수백 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금광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비밀로 지키기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얼굴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금광을 발견한 얼굴에 그 빛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천국 소망 갖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럼 반드시 얼굴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과 저의 얼굴에 빛이 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제가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또 했군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빛이 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정상이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썩어져 있고 부패해 있고 점점 어두워져 간다고 그러면서 낙심합니다. 물론 저도 너무나 가슴 아프고 어려운 현실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썩어 있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패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소금이 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져가자는 이 세상 속에 빛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썩어 있는 이 세상에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우리 가정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 이 땅을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녹아진 소금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불태워지셔서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있고 그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문제가 많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져야 될 생각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졌고 타락되어 있는가? 물론 그 마음이 저한테도 들어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 저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빛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책임을 되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은 목사로서, 성도로서, 정말 직분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주일날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말씀 받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참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 그래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가요? 아멘이 너무 적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 완벽한 교회인가요? 대답이 없으시군요. 맞습니다. 완벽한 교회 아니고요. 또 좋은 교회이지만 더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때로 교회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 교회는 이런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 누구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한 리더는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비판할 수 있고 누구라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은요, 연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것이고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이 되고 어두워져가는 곳에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 기회이고 그 축복을 나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썩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녹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딱딱한 채로 있으면 이빨만 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만 상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여 주셔야만이 나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있을 때만이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교회와 세상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만연했던 죄악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포커스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바로 내가,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으로 살아가는 의인 10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역행하고 있다, 분명히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도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의인 10명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10명의 의인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고 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롯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을 그래서 따라서 나왔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부가 되게 하셨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그 좋은 가정 주셨어요. 근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땅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녹아 들어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딜까?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정말 우리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나가는 선교사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감당해야 됩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되어 있고 AI가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인간이 뛰어나고, 근데요, 결국 보면 인간이 그것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패되어 있는 인간, 하나님 앞에서 어둠 속에 있는 인간,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가정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들의 그 삶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착한 행실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도덕적인 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세상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빛을 빼앗긴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했느냐,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느냐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한 분을 소개했죠. 저에게 등록하신 분이십니다. 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여쭈었을 때 자신은 길거리에서 우리 교인을 만났는데, 길거리라고 하는 것은 등산하다가 만났다는 거죠. 근데 그분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도 저분과 같이, 저분의 성품이라면 저분과 같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고 교회 나오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등록하지 아니하시다가 얼마 전에 등록하셨잖아요. 저는 저나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기 위해서 등산 간 게 아니고요, 그냥 삶을 살아냈어요. 그냥 막 빛으로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친 것도 아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막 이렇게 쇼업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아내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영혼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분이 참석하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건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제대로 감당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요, 그 과정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의 빛을 반사함으로 인하여 영혼고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을 보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늘 리마인드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 그래서 소금과 빛을 정말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밖에 나가셔서 이 교제도 하시고 또 다과도 같이 나누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고 직장으로 돌아가시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만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세상에 나아가서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결단과 그 고백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의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